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말을 시키고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이 중학교까지만 졸업시키고 더 이상 우리 가정 형편상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오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48년째, 지금 65세가 됐는데 이 이발업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자녀들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둘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나왔지만 전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발소에 젊은이, 또 중년 신사, 나이가 드신 분, 또 동남아 사람들, 대학 교수, 일산에서도 문산에 또 법원이 가까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기의 이발 기술을 믿고 손님들이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때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해력이 가끔 딸리기도 하지만 결코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주제가 빈곤하거나 이야기를 어눌하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소에 자기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애들 다 결혼시키고 65세가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기가 더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손님들 덕분에 여전히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이발을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60세가 됐을 때 자녀들이 환갑에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선물로 그렇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9박 10일 동안 우리 아들 며느리 덕분에 잘 호주도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자기는 아직까지는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들 생일날이 되면 20만원, 30만원 생일 선물을 외래 며느리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노릇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자랑인데 결코 기분이 나쁜 자랑이 아니라 아주 들으면서 제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분이 상해서 자기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명절날이 되어서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식사 후에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가지고 당장에 아들을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설거지 하지 마라. 아들이 아버지 지금은 다 이렇게 해야만 사는 시대예요. 다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며느리 하는 말이 아버님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요새 남편들도 다 설거지하는 시대예요. 정색을 하고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나는 오래된 사람이고 너희는 신식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집안에 여자가 셋인데 내 아들 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난 볼 수 없어. 너희들끼리 있을 때 너희들 집에 가서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다 상관없어. 다 좋아. 그러나 우리 집에 왔을 땐 절대로 설거지 하지 마. 그 순간에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떠나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랑 전도자, 순회 전도자,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임명장, 추첨장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편지는 힘이 있고 편지는 멀쩡하게 쓰는 것 같지만 그는 말이 어눌해서 잘 이야기도 할 줄 몰라. 반면에 이 순회 부흥 전도자들은 얼마나 말을 세련되게 잘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순회 방랑 전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은 펜을 들어서 여러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순회 전도자들처럼 능력과 기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헛된 자랑이지만 자랑하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리석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 말을 할 텐데 나를 좀 용납해 주시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교우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이들 간에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순회 전도자들, 방랑 전도자들, 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현재 누구하고 부딪히며 어떻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등 속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 여러분,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이 다른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갈등일 때 우리는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 방법은, 출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는 어떤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엄마, 직장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우리 딸이 직장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나 보다 그랬더니 그 딸의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딸의 친구는 조용하고 성실한 그러한 그 친구인데 그 팀장이 얼마나 성격이 저돌적인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미안한 듯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커피를 사주고 밥을 또 사준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더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떠나가나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커피하고 밥을 사주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식사 자리에 오면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그 친구에게도 사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쉴 수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SNS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또 좋아요를 누르라고 그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사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괴롭고 싫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거기에 댓글까지 단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오래 산 지혜로운 엄마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동료나 상사, 그들을 매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겠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일을 처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하고, 또 상대방과 함께 지내다가 그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가 실망시켰을 때에 그 실망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는 일평생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몇몇의 친구들만이, 소수의 친구들만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공을 위해서 인맥이 중요한 현대사회이지만 거짓된 웃음을 그렇게 웃으면서 인맥을 관리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나중에는 어떤 좋은 결과도 맞이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친해지는 것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나하고 맞지 않고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할 때에도 그때에도 서로 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것과 협력하는 일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줄 때 기본적으로 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싫은 사람이랑 일하게 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에게 공정하게 줘야 할 것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라. 내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하고 그리고 일적으로 서로 도울 것은 도우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심해지는 것이다. 이게 엄마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온 세월만큼 진지하고 또 건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가 묻어나오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대인관계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지혜로운 충고를 넘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쓰리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방랑순애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자리까지 간 고린도 교회의 믿음, 그 사람들의 모습,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놓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확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과 신앙의 건강을 위한 뜨거운 중심,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우들을 대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이지만 나는 유일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너희들을 연결시키려고 다가선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을 연결시키고자 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한쪽에라도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최근에 분당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싫고 괴롭고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한 한쪽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갈등 속에서 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이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등 속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또한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실상을 보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 방랑,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드디어 그것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로 찾아온 방랑 전도자들이 연약한 하와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부추기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모든 나무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은 분명하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쏟아놓았을 때에 드디어 하와는 흔들리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리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부추기는 유혹, 불신앙과 교만을 부추기는 이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거짓, 방랑, 순회 전도자들, 뱀들인 그들이 연약한 하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미혹할 때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순수함과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등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고린도 교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갈등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말이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연약한 하와와 같은 고린도 교회,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 사단은 항상 뒤에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여서 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마구마구 휘젓고 뒤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안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항상 세 가지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는 내가 경험하고 자라면서 내 안에 입혀진 문화와 지식과 그 모든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경험적인 문화적인 습관적인 지식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응답받고자 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부추기는, 공격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부추기는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에 빠져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 두 번째는 바로 연약함입니다.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3절까지 말씀 주셨지만 그 밑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바울이 한번 지나간 상태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한번 지나갔지만 지나간 다음에도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찾아왔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연약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핑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은 다른 예수, 곧 이 방랑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율법주의적이고 신성을 빼버린 인간적인 예수, 다른 영? 성령이 아니고 당연히 악한 영입니다. 다른 복음? 할례를 전하는 이런 율법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이 연약성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고 부패함의 자리로 지금 그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전에 남편은 아주 자상하고 세심했지만 결혼 후에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수건으로 얼른 다가와서 그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줍니다. 좋아하는 음식, 그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향기까지 어느새 파악해가지고 아내에게 그것을 다 맞춰줍니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아내였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 전에 남편이 사는 집에 가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책꽂이가 있는데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크기별로, 주제별로.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내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아내는 언제나 어수선하고 그렇게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분위기에 익숙하게 자기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반대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결혼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었답니다. 깔끔한 게 아니라 쫀쫀한 거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벽증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요구를 합니다. 정말 결혼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실체를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시에 사단과 악한 영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실체로 드러납니다.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십시오. 영혼을 긍휼히 여김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3절 전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들로 인해서 쓰리고 아파하는 이러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바울의 중심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한 가지 분명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나 때문에 아니 이 갈등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매우 깊이 있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부딪히면서 갈등하게 될 때에 갈등이 끝이 없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니면 이 갈등 자체 때문에 혹시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닌가.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곧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동물원에 가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뱀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면 그 방 안에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생명이 7년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머리가 2개여서 항상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한 머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머리는 저쪽 방향을 향해 가려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국률이 여김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의 건강성 때문에. 아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불신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절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면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서방 수도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고대 말기 중세 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베네딕트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규칙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도원장으로 초대를 해서 수도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낫으로 찔레를 베다가 그만 그 낫이 빠져나와서 앞에 있는 연못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베네딕트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낫머리를 가지고 연못에 이렇게 갖다 댔더니 물속에 빠졌던 그 낫이 떠올라서 그 낫머리에 탁 하고 붙었습니다. 네,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주변에 있는 동료 중에 악한 신부가 하나 있는데 베네딕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매일 먹는 빵에다가 독약을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네딕트에게 그것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 베네딕트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 이 악한 신부는 베네딕트의 영혼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그 수도원 안으로 아주 예쁘고 젊은 아름다운 여성 7명을 갑자기 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네딕트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젊은 이